하나님께서 내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1절까지 보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의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기계도 말을 잘 안 듣듯이 목소리도 말을 잘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가수들도 그렇더라고요. 가수들도 뭐 언제나 그렇게 잘하는 것 같은데 자기가 원하는 소리가 안 나가지고 이상한 끽소리를 낼 때가 있더라고요. 방송에 그걸 보여주는데 우습더라고요. 늘 소리를 잘 내는 줄 아는데 가수들도 안 그러더라고요. 아마 좀 목이 좀 덜 텄던 것 같습니다. 잠이 덜 깬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울산에서 사시는 권사님 장로님이 다녀가셨습니다. 권사님은 암 투병을 10년째 하시면서 이제는 의학으로선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천국 갈 소망만 가지고 이렇게 보내시는 그런 분이셔요. 지난번에 한번 오셨다가 영적인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또 이렇게 불편하지만은 꼭 다시 한번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오셨어요. 오셔서 좋은 교제를 나누셨는데 그 남편은 포스코에 다니시는 장로님이셔요. 또 이분도 아주 잘생기셨어요. 예쁘게 미인이신데 세상 말로 하면 한가닥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엊그저께 이제 그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목사님 참 감사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이렇게 몸은 다 망가져 가고 있지만은 저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이렇게 안 아팠으면은 나 천국 갈 줄 알다가 지옥 갈 뻔했어요. 그러는 거야. 나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내가 병상에 누워서 가만히 지난 날의 삶을 돌아보고 말씀을 상고해 보니까 내 믿음은 엉터리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가짜 믿음 가지고 천국 갈 줄 알고 살다가 그냥 죽었으면 나 지옥 갔을 텐데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참 믿음이 뭔지를 알았어요. 세상에 그렇게 부여잡으려고 했던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발견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았더니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게 그게 결코 믿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소망할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성도들이 소망할 것은 하늘의 거밖에 주님밖에 없더라라고 하면서 고백을 하셔서 제가 고맙습니다. 어딜 가든지 제가 권사님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그분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첫 시간에 소개해 드리냐 하면은 그분만 착각하는 게 아닐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만 엉터리 신앙 가지고 천국 갈지도 못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천국 갈 줄 알다가 진짜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냐? 그래요. 긴지 아닌지 우리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평생 쌓아왔던 모든 꿈이 한순간에 어떤 사람에 의해서 물거품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참는 것은 참 쉽지 않을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자신에게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면은 그 마음속에서 그저 참지 못하는 분노가 솟구쳐 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에게서 그 모습이 나타나요. 이들은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즉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들 나름대로는 적지 않은 희생을 했다고 생각했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이 제자들을 보고 가족들은 얼마나 만류했겠냐 말이에요. 여보, 예수님 쫓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 먹고 사는 문제 그렇게 팽개치면 안 되잖아. 또 친구들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 사람아, 예수 쫓아가는 것도 좋지만은 자네하고 나하고 이 우정이 있는데 그렇게 나를 버리고 예수를 쫓아갈 것인가? 친구들이 같이 놀자고 붙들고 주변의 사람들이 만류하고 가족들이 만류하고 그래도 뜻을 굽히지 아니하니까는 주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조롱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것을 뿌리치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분만 쫓아가면은 내 인생은 멋진 인생이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우리 마가복음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여기 제자들의 모습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34절에 보니까는 가버람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자, 여행을 하고 가버나움에 오셔서 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너네들 길에서 서로 토론했는데 그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34절. 그들이 잠잠하니. 왜 잠잠해요? 부끄러운 것이었거든요. 그들이 쟁론이 있었던 것이 부끄러운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해요.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제자들이 따라가면서 누가 크냐 쟁론했다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선교사 이영하 목사님이 와서 얘기하는데 자기보다 먼저 간 전도사가 있고 자기는 늦게 갔지만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이 서열을 따지는데 누가 위냐 그걸 가지고 다퉜대요. 어떤 분은 목사는 아니지만은 선교사로 선배니까 목사가 아니더라도 선교의 선배가 서열로 우선이다. 그랬더니 또 이영하 목사를 지지하는 목사님은 뭔 소리냐? 목사 세계에서 목사가 우선이지 평신도가 우선이 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한바탕 했대요. 똑같은 거요. 쟁론하니라. 누가 크냐? 야, 우리 12 중에서 순위를 한번 정해보자. 누가 예수님 앞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인지 한번 우리 순위를 정해보자. 그래가지고 서로 제일 가는 자가 되려고 쟁론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큰 자다. 소위 말해서 내가 수제자다. 그렇게 쟁론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선거하면은 그 비례대표제가 있잖아요. 비례대표자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순위부터 되잖아요. 그죠? 순위의 앞에서부터 1번, 2번서부터 이게 되고 지지율이 떨어져 버리면 아무리 거기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도 국회의원이 못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열이 중요한 거거든요. 왜? 이들이 장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짠 하고 뜨시게 되면은 한 자리씩 할 터인데 서열에 따라서 자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서열이 좋아야 돼. 그래야지 좋은 자리, 총리 자리를 맡을 수가 있어. 부총리 자리를 맡을 수 있어. 힘 있는 자리를 맡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쟁론했다. 누가 크냐? 쟁론했다는 거예요.
35절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 제자들 가운데 세우고 앉히시며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 같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어렵다. 다시 읽을게. 내 말로 이제 바꿔서 하려니까 꼬여버렸어요. 37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자,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야, 높은 게 높아지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야. 너희들 서열로 1순위 가려고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 내가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자가 큰 거지 큰 자, 높은 자가 큰 자가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38절에 뭔 말씀이 또 나오냐 하면 요한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쫓지도 아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야,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네가 허락도 안 받고 함부로 쓰냐? 저작권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저작권. 왜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써먹어 임마? 너 그거 하지 말어. 그렇게 만류했다는 거예요. 예? 예. 자, 금하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내버려 둬라. 그가 내 이름으로 하면서 나를 반대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내버려 둬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보세요. 요한의 마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저작권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잖아요. 자기들의 이름, 자기들의 권세, 자기들의 어떠함을 챙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0장으로 넘어가서 10장 35절을 한번 보세요. 10장 35절. 가만히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예. 그러니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속썩이는 거예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큰 일을 하시게 되어지면은 우리를 주님의 좌의정, 주님의 우의정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청탁을 하는 거예요. 롭이 청탁을 하는 거예요. 예. 아마도 조용히 그랬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37절에 보니까는 37절 41절에 보니까는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냈대요. 왜 화를 냈습니까? 그들이 먼저 선점하려고 그러잖아요. 먼저 좋은 자리를 먼저 차지하려고 그러잖아요. 올 때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쟁론했다. 누가 크냐를 놓고 쟁론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선점을 확보하려고 지금 예수님께 쏙닥쏙닥 하니까 10 제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분노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야곱과 요한이 예수님이 영광 중에, 즉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큰 일을 하시게 되어지면은 한 자리를 얻고 싶은 것이 야곱과 요한만 있었어요? 다른 10제자들도 예수님 때문에 한 자리를 하고 싶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분노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회복하는, 그 나라를 회복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내가 쫓는 이분일 터인데, 이분이 메시아로서 그렇게 다윗과 같은 왕국을 이루게 되어지면은 나도 한 자리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놓고 서로가 다투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저를 봐요. 춘원이 나를 봐. 예수님 믿고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원하는 게 뭐냐 말이죠. 우리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안 쫓느냐 말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욕망, 출세하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했고 잘되기를 원했던 것과 같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출세하고 잘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높아지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사장들이 보낸 군사들에 의해서 체포되는 순간 예수님만 끌려가는 거예요? 잘 생각하면서 들으셔. 지금 예수님에 잡혀가서 죽게 되어지면 자기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낙동강에 오리알. 네, 낙동강에 오리알 되는 거예요. 닭 쫓던 개 되는 거예요. 아니,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서 한 자리 하려고 힘들고 어렵고 조롱받는 것도 그냥 이기면서 따라왔더니 예수님 죽으면 그럼 뭐냐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수고하고 우리가 애쓰고 그랬던 게 뭐가 되냐 말이에요. 자기 꿈이 산상조각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열받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열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다혈질 베드로야. 베드로가 열을 받고 선생님, 내가 저들을 칼로 당장에 그냥 처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칼을 빼서 휘둘렸는데 목을 치지 못하고 귀만 쳤어요. 실력이 좋았으면 베드로가 사람 하나 이거 잡는 건데 실력이 없어서 불행하게도 귀때기 하나밖에 못 됐어. 거기서 여러분 뭘 볼 수 있는 겁니까? 베드로가 주님 죽는 걸 막기 위해서 나섰다고 봅니까? 자기 꿈이 무산되는 거, 자기 꿈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서 분노해서 자기 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지키는 겁니까? 둘 다 있을 수 있지요. 근데 분명한 것은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자기 꿈이 부서질 때에 그거를 참지 못하고 분노하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오늘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와 같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사람들은 분노해요. 성적이 제대로 안 나와서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분노해요. 지가 공부 못한 건 생각을 안 하고 성적 나쁜 것만 가지고 화를 낸다니까.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결과가 놓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는 것이 못된 인간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뭔지를 모른다. 너희들이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 오른편 왼편의 자리를 구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들도 받겠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받지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지금은 받지 못했지만 훗날에는 받게 될 거야 그랬어요. 훗날에는 받게 될 거야. 언제입니까? 성령이 오신 후에. 자기들이 예수님을 쫓는 목적이 세상에서 잘 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십자가로 넘겨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따라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목적을 따라서 살기로 작정했을 때에 그들은 주님이 마시셨던 잔을 마시게 되었던 겁니다. 주님이 마셨던 잔이 뭡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 이 잔,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이 잔, 이거를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 받은 후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나에게 있지 않다. 즉 내가 높임이 되어지고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뽀길 수 있는 잘됨에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렇게 죽으셨던 것 같이 우리도 영혼들을 구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걸 깨달았을 때에 그 자리에 함께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행적을 다 봤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영성을 다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가는 것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이 죽는 데까지라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꿈이 무너질 때에 그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교회 생활을 풍성하게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십자가로 넘기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은 베드로와 같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 칭찬받는, 인정받는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를 부정하지 아니하면은 그 옛사람의 본성, 높아지고자 하고 잘 되고자 하는 이 본성이 살아있는 한 그 사람은 결단코 조금도 변화된 사람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옛사람이 죽어서 성령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절대로 변화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자신의 존재가 죽어본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와 같이 모든 영적 상황을 경험했을지라도 그는 거듭난 자로서의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남은 우리 스스로가 거듭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남이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듯이 우리가 거듭남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거듭났어도 거듭난 자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즉 거듭난 자라고 하는 것은 아담에 속한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는 자로 재창조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았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천국 가는 조건이 거듭나야 되는 거래요. 그러면 거듭난 증거가 뭡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남이 더 이상 세상과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도록 그렇게 재창조한 것을 구원이라고 했는데,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살고 세상을 위해서 살면 그게 거듭난 거냐 이 말이에요. 이거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대답 제대로 잘못하면 천국 갈 줄 알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되니까요. 여러분, 대답을 똑바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근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신을 우리 의지로 더 이상 나를 향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자 하는 이 결단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진정 거듭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지요. 비록 예수님과 함께 거닐고 예수님을 만져보고 예수님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기적을 행함을 받고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신의 죽은 후에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나기 전에는 결코 변화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꿈을 앗아가는 자를 용납하지 못하고 그를 칼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부인해야지 되는 겁니다. 모든 꿈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성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사고나 재앙이나 예기치 못한 사건들로 육체의 장애를 입어가지고 꿈이 좌절될 때에 그들은 사람을 원망하고 인생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나를 왜 이렇게 다치게 하셨어요? 나에게 이런 왜 못쓸 질병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아멘?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도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자임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실패와 좌절만 남아 평생의 모든 꿈이 깨어지는 순간에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모든 희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같은 예수님에 잡혀서 죽게 되는 것은 그들의 희망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잠재되었던 짐승과 같은 분노가 폭발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같은 베드로는 자신의 본성을 보게 된 것은 사실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잡혀가는 사건을 통하여 진실로 자기 내면을 보게 된 것은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요? 만약에 그거를 발견하지 못했으면은 베드로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살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꿈같은 3년을 보냈어요. 높아지려는 본성은 그에게 여전하였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주님께 원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러운 것인가를 그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하고 조금 더 희망 없는 존재의 본성을 경험한 자만이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에 넘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그러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십자가로 넘겨야만이 되는 존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입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보게 되어졌을 때에 사람들은 연민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이란 자신이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사는 것이 세상이에요. 아니, 그렇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을 하시겠지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 되고 높아지기를 원해요. 그게 맞는 거라고 여기지요. 그지요? 왜 공부를 잘하려고 그래요? 왜 좋은 직장에 가려고 그래요? 왜 1등 하려고 그래요? 왜 우승하려고 그래요? 월드컵에 나가서 공찬 사람들이 조국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찼을까요? 그런데 가서 우승하고 성적 좋으면 군대 안 가. 돈도 상금으로 많이 줘. 여러분, 그들이 순수하게 조국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했겠냐 말이에요. 글쎄, 잘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적에는 순수한 것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왜 잘되고 왜 높아지고 왜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느냐? 그게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교회에서조차도 항상 1등 하려고 그래요. 아무개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야. 아무개 우리 교회에서 봉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야. 아무개 우리 교회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야. 아무개 우리 교회에서 봉사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야. 제일 교회에서도 제일 자리 소리 듣고 싶어서, 높아지고 싶어서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록 그가 하는 일이 교회에는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은 그 스스로가 제일 되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한다라고 하면은 본인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갑니다. 왜 넓은 길로 갑니까? 넓은 길은 사람들이 가기가 편하니까 넓은 길로 가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넓은 길의 마지막은 멸망이다. 좁은 길이 있다. 좁은 문이 있다. 사람들은 그 길로 안 간다. 왜? 힘드니까. 근데 좁은 문, 좁은 길의 마지막은 영생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넓은 길 안 가요. 사람들이 다 1등 하려고 그러면 너 1등 해. 그리고 양보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다 높아지려고 하면 그래 높아져. 너 높아져. 양보하는 자리예요. 그 1등의 자리, 높아짐의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세상에 가는 사람은요, 맨날 싸워요. 왜요? 1등은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1등을 한 사람밖에 할 수 없어요. 그냥 1등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다 이겨야 돼. 그냥 이겨야만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을 짓밟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디디고 자기가 1등 되기 위해서 중상모략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을 못 봐주는 거예요. 왜? 그가 잘 되면 내가 1등을 못 하거든. 그가 잘 되면 내가 높임을 받을 수가 없거든.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세고 마음이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평안이 없어요. 시기, 질투, 다툼, 분쟁, 서로 원수 맺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도전이 안 됩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을 가만히 멍하니 듣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도전이 안 되냐고요. 맞다고 생각한 일반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잘 되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 삶이 어디로 끌고 가냐는 거예요. 인생들을 시기 질투로 끌고 가잖아요. 분열로 끌고 가잖아요. 원수매로 가잖아요. 자기 잘 되겠다고. 다른 사람 돌보지 않아. 자식들도 또 안 돌봐. 가족들까지도 안 돌봐. 자기가 잘 되면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그래서 비비를 갖다가 빼가지고 다른 기업체, 다른 나라에다가 팔아먹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현대판 매국노들. 사람들은 자기가 잘 되고 자기가 높아지는 일이라고 하면 무슨 짓이든지 하는 것이 죄인들,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어서 안 믿는 사람보다 잘 되고 소원 성취하고 싶어서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낮은 자리에서 가장 작은 자로 섬기는 좁은 길을 사람은 안 가려고 드는 거예요. 그 길을 안 가려고 드는 거예요. 대접받는 일,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냥 주목을 받는 일, 그런 일은 열심히 해요. 근데 주목받지 않는 일은 안 해요. 왜 여러분 봉사하는 곳에 이름 써내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써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만약에 먹는 자리에서 그 사람만 쏙 빼버리면 뭐라고 그럴까? 이야, 목사님 되게 인색하다. 그까짓 거 밥 한 그릇, 그것에 그래 나를 빼놔? 자기를 빼놓은 것에 대해서는 되게 섭섭하게 생각할 거예요. 안 그래? 우리는 여기 이제 곽 집사가 없으니까 곽 집사라고 한번 칩시다. 곽 집사는 봉사하는 데는 다 빠져. 근데 먹는 자리만 꼭 껴. 그러면 되겠냐는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사람들이 주목하고 관심받는 일에는 열심을 내면서 왜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는 일에는 왜 그렇게 외면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유진란 집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강대상에 꼭 넣는 것은 좋아하면서 왜 쓰레기는 안 가져가냐 말이요. 쓰레기 가져가는 일은 그건 별 빛이 안 나. 아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냥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지. 쓰레기 잘 치고 있어요. 근데 강대상에 꼭 갖다 놔놓는 일은 나도 좋고 누가 봐도 좋고 좋아. 근데 쓰레기 치는 일은 누구도 관심을 별로 안 갖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우리의 마음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면 하고 안 알아주면 안 하고, 높아지는 일에는 기를 쓰고 낮아지는 일에는 무관심하면서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니까 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와서 모든 사람이 선생님 안 쫓고 예수님을 쫓아가네요.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이 뭐라는 줄 알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좁은 문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잘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쇠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잘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게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자신이 가치 없이 죽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높아지거나 자기 자신의 잘됨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세상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이란 잘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기적인 생명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 나 잘되기를 원하고 남이 어떻게 되든지 내가 높아져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호령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그곳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기심, 자기가 높아짐, 자기 잘됨을 위해서 살던 것에서 벗어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 그게 거듭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가끔 십자가의 삶을 원하면서도 주님의 일을 잘 해보려는 사람들은 이거 속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나의 잘됨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 나의 높아짐을 포기하지 못한 사람은 사탄의 함정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구원의 삶을 사는 자는 주님의 행하심을 바라보고 이기적인 자신의 생명의 나타남을 부정하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자신을 부정한 사람이 이기적인 삶에서 해방된 십자가의 삶을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잘 되고자 하는 마음과 높아지려는 마음은 여러분이 육신을 갖고 있는 이상 항상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날마다 매일 죽이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겁니다. 깨어있지 아니하면 잘되고자 하는 마음과 높아지려는 마음이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인정하는 믿음을 삼켜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지요. 믿음이란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걸 믿는 게 믿음이야. 천만의 말씀, 그거는 절대로 내가 무엇인가 지불하지 아니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내 옛사람, 나를 위해서 살던 사람은 죽었어. 더 이상 이제 나는 나를 위해서 안 살아. 나의 삶의 존재는 먹든지 마시든지 나의 삶의 존재의 목적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야. 그게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나의 죽음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요것만 믿으면은 내가 지불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입으로만 믿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것만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그냥 납죽납죽 따라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면 그 내 죄가 뭐냐? 나를 위해서 산 그 죄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운 믿음이란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이기적인 생명을 나타남을 저지하고 오직 주께서 이끄심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믿음의 승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란 믿으면 천국이라는 공식을 가지고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나 삶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단순하지를 않아요.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인 자에겐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아주 단순하고 어렵지를 않아요. 무겁지를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지만 자기를 죽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그렇게
그렇게 어렵고 힘든 거예요.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은, 출세, 성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과 비기려는 사단이 준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가장 잘 믿고 가장 큰 상을 받고 가장 앞서가기를 바라는 것은 비록 그가 주님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는 사단에 속아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부인하고 버리지 않는다면, 즉 자기가 높아지고 잘 되고자 하는 것을 부인하고 버리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가서도 아마 불만불평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잘 되고자 하는 마음과 높아지려는 마음은 육신을 가지고 사는 한 개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야지만이 우리는 잘되고 높아지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자만이 높아지려는 마음, 잘되려는 마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나라는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서로가 높아지려 하고 서로가 최고의 자리에서 최고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공은 누구보다 잘 되어서 높아진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낮은 곳에서 작은 자로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어요. 근데 우리는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시고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어요. 근데 인간들은 그렇게 낮아지신 주님을 통하여 왕과 같은 자리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머리둘 것이 없는 삶을 사셨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를 다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떠한 일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주님은 스스로 낮아지셨으나 우리 하나님은 그 주님을 높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고자 하는 마음과 높아지려는 갈망이, 욕망이 육체에 속한 것임을 여러분 이 시간에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서는 서로가 높아지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서로가 낮은 자리에서 서로가 섬기려고 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능력 있는 교회예요. 왜 교회에서 세상에 잘된 사람을 그렇게 부러워합니까? 왜 우리는 옆에 성도가 세상에서 잘되면 그거를 그렇게 배 아파합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높아지고 잘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그렇게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죽어가는 육체를 바라보면서 비로소 세상의 헛됨을 깨닫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분과 같이 주님은 이 세상에서 잘 살다가 망하는, 영원히 망하는 자가 아니라 차라리 이 세상에서 망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구원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엉터리로 쓰레기같이 그냥 막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라고 반문할지 몰라요. 주님은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자세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잘 되는 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높아지는 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낮아지셨더니 아버지께서 높아주셨잖아요. 높게 해주셨잖아요.
아멘? 주님은 잘 되려고 하지 않았지만 잘 되게 하셨잖아요. 그게 진짜 잘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먹을 것이 있는데도 먹지 않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급할 수 있는데 나 진급하면 큰일 나, 높아져. 그러니까 진급 안 하는 거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서 아파트 다 팔아가지고 전세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높아지려는 그 마음이 잘못됐다는 거고, 잘 되는 것을 인생의 믿음의 목표로 삼는 것이 그게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 자체가 죄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졸다가 그런 사람 생길까 봐 이 쓸데없는 죄를 또 하고 있는 거요. 아멘? 왜 세상을 따라가느냐 말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돼요.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간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맨날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죠? 그들은 피 터지게 싸우며 살잖아요. 높아지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그래서요, 잘못된 길을 가는 데는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오지 말래도 꾸역꾸역 모입니다. 그런데 좁은 길은 가재도 안 와요. 업고 간다고 해도 싫대요. 밥 사주면서 가재도 싫대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많은 곳은, 그거는 객관적으로 보면 사람이 많이 가는 곳은요, 근데 가지 마세요. 그건 넓은 길이니까 사람들이 거긴 그렇게 많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가지 마세요. 근데 밥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로 가는 게 좋아. 예, 그 식당은 사람 없는 데 찾아가지 마세요. 사람이 많은 데 그건 찾아가요. 식당은.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살려고 하는 데에 사람이 많이 모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알기는요, 돌 맞을 소리인지는 몰라도요, 교회가 큰 교회일수록이요, 교회가 큰 교회일수록이요, 회개하라는 소리에 설교 별로 안 해요. 이번에 올라가서 목사님하고 교제할 때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옥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회개하셨대요. 무슨 회개를 하셨냐 하면은, 내가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할 말을 못했다.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내가 할 말을 못했다라고 그분이 공개적인 집회에서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간이 바깥으로 티 나와가지고 막합니다. 막해요. 예? 간이 바깥으로 튀어나와가지고 막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가 좋다는 걸 알아도 안 오잖아요. 안 오잖아요. 맨날 축복받 빌어주는 교회는 그냥, 어떻게 다른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면 그 교회만 나가. 더 희한하게 우리 교회는 안 오잖아요. 왜? 담임 목사가 간이 바깥으로 튀어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보통 부담스러운 게 아니야. 좁은 길 죽을 각오 아니면 우리 교회 못 다녀. 죽을 각오한 사람, 죽은 사람, 죽을 각오할 사람이나 우리 교회 다니지. 난 여러분 와서 줘라도 대단한 분이라고 난 믿습니다. 와서 줘라도 대단한 분이라고 난 믿어요. 왜? 죽을 각오를 한 사람이고 죽었기 때문에 와서 앉아있지. 잘되고 높아지려는 사람 우리 교회 와서 앉으면 화딱 지나서 못 앉아있어요. 맨날 그냥 죽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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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라, 그 얘기가 그 얘기, 그 얘기가 그 얘기, 죽으라 죽으라. 아이, 죽어야지 된다니까. 죽어야지 사는 길이요. 아무리 죽어야 된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도 안 죽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은혜에 동참하게 되는 걸 저는 믿습니다. 좁은 길은 낮아지고 높아지려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 가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가지를 않아요. 그러나 그 길에는 시기와 분쟁과 질투가 없어요. 오직 사랑과 화평과 은혜만이 넘치는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좁은 길에서 함께 가는 우리를 서로가 소중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고맙습니다. 함께 가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귀한 분이에요. 예, 넓은 길을 안 가시고 좁은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 서로가 위로받으시면서 격려가 되시는 관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요, 자기 꿈을 짓밟아버린 형들을 용서했어요. 아니, 용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미워하지 않았어요. 형들이 요셉이 미워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렸다니까요. 여러분, 노예의 삶이 그게 만만합니까? 노예로 팔아버렸어도 형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정직함 때문에 자기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도 자기를 억울하게 감옥에 집어넣는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그는 높아지려고 하는 생각을 안 가졌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을 안 가졌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감사하면서 싸우지 아니하고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좁은 길을 가는 길입니다. 높아지는 길이 아닙니다.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잘 안 돼도 괜찮아요. 예, 완전히 그냥 막 고구마 밭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고구마 밭에 풀을 안 맺더니 풀이 너무 커가지고 고구마 다 그냥 녹아버렸고요. 그것도 또 이놈의 그냥 산짐승들이 와가지고 고구마 순을 자꾸 뜯어 먹어가지고 지금 아주 그냥 엉망이에요, 엉망. 그래도 나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예. 나는 즐거움으로 하는 거지, 거기서 고구마 많이 해가지고 돈 많이 벌려고 난 그런 생각이 애시당초 없었기 때문에 나 그것 때문에 시험은 안 당해. 근데 여러분에게 드릴 고구마는 없어. 주려고 했는데 줄 거는 없어. 쟤네들이 다 먹어버려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승리하는 겁니다. 높아지려는 사람은요, 불만 불평밖에 없어요. 잘 되려고 하는 사람은 불만 불평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보같이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말씀, 요즘 계속 히브리서 11장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이제 그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잘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열심히 살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좁은 길을 외면하고 넓은 길을 원하시면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그거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낮은 곳에서 작은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자예요. 내가 잘 되든지 잘 안 되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면 나는 그거로 좋게 하는 사람은 진짜 이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고 진짜 잘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길로 다 같이 가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통하여서 그 자신이 바로 섰던 것과 같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성찰하게 하시고 잘되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나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아버지를 위해서 사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임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기꺼이 거절하지 아니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우리 다 함께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